천주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구원이란 영세,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교회와의 관계에 의존하는 길고 긴 과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구원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죽은 다음에 사후에 이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죽은 후에서까지 계속해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와 또 뭐예요? 그 헌금과 구제와 봉사와 이런 것들 계속 해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와의 계속해서 이 관계성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은 성례들, 고해성사, 선행, 연옥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들과 다른 사람의 죄들까지도 내 죄 문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받는 그런 고난, 연옥에서의 고통을 감해주는 면죄부, 끝도 없는 미사, 심지어 자신이 죽은 후에도 드려야 하는 묵주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이 구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좀 읽어보시면 이에 반해 성경은 구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번에 이제 사제의 고해성사는 비성경적이다. 신부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얻는 제도가 이제 고해성사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2장 23절인데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것을 이제 천주교 사제에게 고하면 그 사제가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용서해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밑에 보시면 사도들의 맡은 바 복음전도가 가지는 영권을 말씀한 것이지 사도들의 자연 인격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한 권세를 가져서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성례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 세례, 성찬이지만 아까 이 천주교에서는 7성례, 7성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이제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1번에 성인 숭배는 비성경적이다.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가 딱하니 버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10계명에서 2계명을 뺐다라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신앙의 발자취를 높이 평가하고 전승된 믿음의 도를 후대에게 전하는 것은 덕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러한 유사행위는 우상숭배의 계명에 저촉된다.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마지막에 나가는 거를 보시면 지금껏 보았듯이 로마 카톨릭은 많은 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본질상 카톨릭은 문화 포용적인 기독교를 추구한다. 이게 뭐냐? 마리아 숭배, 미사, 성상 우상 숭배 이러한 문제들을 다 포용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로마 카톨릭 이러한 경향은 성경과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경만을 택한 개혁교회와는 달리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은 것을 무엇이나 다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낙관론적인 이해, 제2차 바티칸의 결정에 힘입어서 타 종교에서 어떠한 선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눈에 띄게 종교 다원적인 대화에 참여한다. 그 누구보다도 종교 다원주의를 앞장서서 이끌고 가고 있는 주된 주체가 천주교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상황만은 아니다. 상당히 많은 개혁교회들도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오랜 시간 통해서 많은 과오를 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을 세속으로 핍박하고 심지어 고문하고 죽였어요. 예. 근데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과연 로마 가톨릭만의 문제이겠는가?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는가? 과연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남들에 대한 손가락질을 하기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비상격적인 어떠한 모습이나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는가? 완전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가? 이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이단으로 확정하려면 여러분들 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기보다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로마 가톨릭은 이단임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첫 번째, 로마 가톨릭이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포기했는가? 이해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하의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천주교는 지금 뭐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성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확실하게 예. 미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행동 이외에 다른 것을 기념하는가? 예. 그리스도의 은총을 베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념하는가? 그리고 마리아를 신적인 지위로 높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나란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내지 마리아 무죄설, 무죄 잉태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부활 승천설 이런 것들 마리아가 또 중재자라고 표현하는 것들. 미사에서 과연 삼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나 혹은 존재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배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무수히 많은 그런 성인이라고 표현되는 성자들을 위한 기도 차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을 그냥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단을 다룰 때 항상 첫 번째 다루는 이 것이 로마 가톨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로마 가톨릭을 하면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 하는데 왜 가톨릭 천주교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어떠한 이단보다 역사적으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형성되어 온 그러한 것이 천주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뿌리는 결국은 이교도에서 시작이 된 거다. 지금 무수히 많이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그 성경에 위배되고 있는 것들이 다 이교도에서 온 사상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교수님 확실하게 못을 박더라고요.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 딱 이렇게 딱 못을 박으시는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만 천주교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천주교의 이러한 구조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이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도할 때 이런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천주교인들. 우리는 이제 마리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플러스 이 사람들이 마리아나 이런 것들을 또 더 붙여서 믿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 천주교의 그 교리적인 가르침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정면 충돌이 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진 않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달에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나와야 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천주교는 행위구원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은 이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단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정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듣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의 이 기존의 이러한 것으로 완전히 지금 그 뭐라 할까, 미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가르침과 교리적인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를 알고 이 본질과 실체를 알고 천주교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 안에 계속 적을 두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전도하고 이러한 것들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 전도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많이 만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니까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어디까지 자기는 그렇게 된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한테 뭘 더 이야기를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진리고 우리가 또 아니잖아요. 또 그들에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단을 하면서도 참 이런 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봤고, 그리고 제가 미처 이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제 집사람도 이제 병원에 아직 이제 근무를 하잖아요, 아직은. 근데 그 밑에 간호사 중에 한 명이 처음 이제 저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필 나간 데가 천주교를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천주교 나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왜요? 막 물어보더래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완전 초신자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왜 천주교를 나가면 안 되냐. 근데 그 집사람이 이걸 방대하는 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줬어요. 갖다 주라고. 가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게 하라고. 그래서 언제 시간 나면 이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천주교와 기독교의 이제 구원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려면 천주교는 쉽게 생각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절을 하지 않느냐 요거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또 더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또 우리가 모르는. 참 힘든 부분이 고생이 많으세요. 천주교 오늘 카톨릭 이제 간단하게 끝냈고요. 그리고 그때 왜 이제 1부 받고 이제 2부 JMS. 그래서 이제 이제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기 좀 힘드시더라도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 이렇게 날 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다큐 영상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커트해 주시면. 지난번에